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본문 10절로 12절이 말하는 모세의 삶에 대한 간략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선지자였으며 사실상 모든 선지자들의 으뜸이자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절 하반부를 보시면 성경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의 표현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마주하여 그를 아셨으며 라고 하고 공동 번역은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번역했으며 새 번역 성경은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라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진실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선지자들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도 성경이 증언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 곧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포함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의 땅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이후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자신의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언약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하지만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로 8절까지는 낭독 시간에 함께 읽었으므로 9절 말씀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모든 소명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어떻게 됐다?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선지자들의 으뜸이고 원형인 모세 이후에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대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모세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니 라고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세를 향한 약속들을 이제는 동일하게 내가 이전 모세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을 이제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고. 즉 첫 번째, 이전 모세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5절과 6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다면 이번에는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자신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에 동일하게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한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이전 모세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가 능히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워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뭔지 16절로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마지막 하반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백성들의 요구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 모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에게 이것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선자가 되어주세요. 모세와 같이 이런 능력, 이런 은사를 갖춰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당신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백성들의 고백이고 요구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 사역자는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든지 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 어떠하냐, 그의 은사가 어떠냐,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모세는 대체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근심이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의 어떠함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는 얼마든지 이전 모세와 같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바로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뛰어난 인물이 새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항상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요, 처음에는 의기소침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임하셔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 모세는요, 보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꾸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또 설사 내가 진짜 간다 한들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요?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 좋은 짓 해봐야 결국엔 내 손해밖에 안 돼 라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들의 선지자, 모든 선자의 으뜸이자 원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질 것인데 여호수아 개인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이전 모세와 같은, 아니 어쩌면 이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늘 문제의 쟁점,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 영적 진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문제인데,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방편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공급되고 유지된다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두 차례 여호와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모든 말씀에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두 번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세워질 때 그 자신의 어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는 얼마든지 한 시대 하나님께 아름답게 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의 어떠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자질 부족, 어떤 은사의 부족,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면 이삭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부족함보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의 방편, 바로 믿음으로 인한 순종, 바로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 모세와 같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어떠함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전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저에겐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심보다 먼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해요. 이런 은사가 부족해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어요? 라고 내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문제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모든 영역의 문제와 특별히 신앙의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요, 언제나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결국 이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핵심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만한 자원이 있냐 없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냐 없냐, 바로 이것을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순종 아니면 불순종, 바로 이것.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항상 놓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에 관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 신자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순종, 불순종의 문제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졌을 때, 즉 그가 불순종으로 일관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가장 깊은 나락으로 빠졌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울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자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순종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 결정된다라는 다소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원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소명장으로 가볼까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자 대대로 기억할 칭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데, 자,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그 여호와는 곧 어떻게 부연 설명됩니까?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연 설명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구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16절과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길게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쭉 언급하고 있는 게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호와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의 언약에 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와의 언약에 늘 신실함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언약적 이름인 여호와를 나타내시면서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이 그의 한 시대를 아름답게 살다가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그의 정해진 때가 되자 호흡을 멈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죽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도 시간이 지난 후에 죽자 하나님은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세워서 그 언약이 다시 계승되게 하십니다. 이게 400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세워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명기 34장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한 시대, 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또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적 이름,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보존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지만 그 언약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즉,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언약도 하나, 하지만 그것이 유한한 우리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라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계승되고 이어지고 발전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늘 언약의 당사자는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교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요, 다윗 이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세워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자의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순종으로만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다윗과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하겠다, 너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 다윗의 언약이 그의 후손인 여러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 역대기에 나타난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악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약이란 게 애당초 우리의 순종으로 원활하게 평화롭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큰 틀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각 시대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늘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완악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 나의 연약함, 그래서 자꾸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자꾸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의 완악함, 순종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그것 때문에 각 시대마다, 각 인생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긴장을 발생시킨다고요. 평화를 깎아먹고 긴장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안정기가 있는가 하면 사사기와 같은 침체기도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있는가 하면
열왕기, 역대기 같은 쇠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불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곧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성실함에 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늘 잊지 않고 신실하게 반응하시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잊고 거부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 위험, 언약적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참 다행스럽게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대처하는 훌륭한 여호수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모세, 여호수아 아름답게 지도자 리더십이 교체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또 세워질까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평생 순종하는 올바른 선한 지도자가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은 자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소 불길한 클로징 멘트를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한편으로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이후에는 이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같은 침체기, 쇠퇴기가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을 보존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그 언약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각 시대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각 인생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끝까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우리는 자꾸 언약의 당사자가 교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유지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평화롭게 유지되었던 적보다 그렇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유한하고 완악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유한하고 완악해서 자꾸 어떤 문제와 긴장을 조성하는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기에 우리 자체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긴장과 불안, 불확실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는 늘 흔들리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불어있고 외면하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지만 우리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즉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편에서 보면 늘 견고한 듯하지만 흔들리고 영원한 듯하지만 그 끝이 보이는 불안정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자체가 문제여서 늘 하나님과의 언약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단지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서 니들이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내라 라고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언약적 문제와 한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거룩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와 같게 하셔서 그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가 이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와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와 같게 하셔서 그 인간 예수가 나를 대신하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늘 한계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 자체를 예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위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태위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완전한 순종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견고하시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언약의 계승자, 성취자, 완성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전에 불안했던 모든 언약의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요?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다. 계승자가 되셨다. 그리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이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완전 무결하게 성취하셨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 이전에 언약의 당사자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확고한 상태가 되었다고 놀랍게도 증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자꾸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처럼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완고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늘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긴장과 불안과 불확실성이 자꾸 야기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실하신 예수, 완전한 순종의 사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신자는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늘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구원 얻은 신자의 책임을 도외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방종의 빌미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순서를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내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반응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영적 순서는 이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그 1차적 당사자가 우리가 아는 예수고 그래서 그 언약은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의 순종으로 유지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반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여러분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이유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였다면 그게 늘 위태롭고 흔들리고 긴장 속에 있었을 텐데 언약의 당사자가 인간이신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로 인해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또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하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서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요. 먼저 감사히 받으래요. 은혜를 받으래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하게 유지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는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책임자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잖아요. 그걸 그냥 감사히 받으라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자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 덕목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냥 감사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